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나누면서 늘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 속에 늘 부족함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우리에게 또 마음에 늘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제8계명에 요구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교독문으로 예배 마운데 이렇게 함께 교독을 하면서 정말 예배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줄여야 되는 게 있나 하는 생각해 보면 또 줄일 게 없고 10계명 교독문을 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이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또 빼기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함께 10계명을 교독을 합니다. 10계명을 교독하면서 사실은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최고의 계명은 바로 이 10계명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10계명은 마치 문의 경칩과 같아서 성경 66권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풀면 10계명이고 또 그 10계명을 풀면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66권을 좀 더 묶으면 10계명이고 또 10계명을 더 한 번 묶으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일, 착한 일, 또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고 사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어서 그것을 움직일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이웃 사랑하는 것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이 될 수 있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사랑을 버려야만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떤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만들어도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웃에게로 흘러가거나 이웃의 유익이 되거나 유익이 기쁨이 되는 것에서는 결코 그것을 쓰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이 되어지는 것으로 돌아와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어져야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예전에는 오르바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인은 정말 좋은 여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요 근래에 제가 들어오면서 생각하는 오르바에 대한 생각은 결코 이 여인이 안 좋은 여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저도 오르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르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강도가 강하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오르바와 같은 삶을 사는 게 대다수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지금도 그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강명옥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면서 새가족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들,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배신하는 거, 배반 때리는 거, 뒤에 칼 꽂는 거, 그게 인간의 정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강의한 적이 제가 있고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들이 많이 있죠. 저는 오르바의 삶이 저에게도 저의 모습을 투영해 주는 삶이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 구원론 우리 공부하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룻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여인이 진짜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룻을 통하여서 보는 거지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들이 볼 때는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8계명에서 대한 이 교리문답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모든 속임수를 도둑질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부정직한 저울, 불량품, 위조, 폭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을 품는 것과 은사를 낭비하는 것도 금하십니다. 이웃의 소유를 뺏는 방법은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폭력을 통해서 남의 소유를 뺏는 거죠.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만 강도질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모든 속임수를 도둑질이라 그렇게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원래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을 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폭력의 방법을 통하여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리문답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폭력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으로 폭행하는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누가 봐도 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는 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폭력에 대해서 부연하고 있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행을 가다가 보면 이상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여행객처럼 여기다 이렇게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메고 다니면 오토바이로 이렇게 날치기 하다가 그게 이렇게 빼지지 않으면 손을 잘라버리니까 절대로 그냥 뺏기는 게 낫다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뭔가를 빼져가는 것은 우리의 상식 속에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이델베르그 노예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하나의 방법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바로 합법성을 가장한 속임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연하는 것은 예를 들면 부정직한 저울이라든지 불량품이라든지 위조라든지 폭리와 같은 것들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남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잘 잡히지 않는 이런 속임수이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를 통하여 뭔가를 얻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거나 경제적인 착취들을 통하여 온갖 도둑질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단순한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취하여 물질적으로 형제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그러한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속이는 기만이라든지 마땅히 주어야 될 임금을 주지 않는 거라든지 어떤 부독덕한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도둑질로 간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오래전입니다마는 그 지하철에서 땅콩을 팔고 계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땅콩을 파는데 그 땅콩의 그 밖에서 보면 땅콩의 크기가 이렇게 커요. 근데 이 어떤 땅콩을 파는데 이걸 그냥 검정 주머니에다가 확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땅콩에다가 이렇게 뚝 붓는데 이 땅콩을 산 사람이 자꾸 이렇게 그게 땅콩이 크기가 양이 너무 적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한테 그 땅콩을 좀 엎어보라고 땅콩을 저울을 이렇게 해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도 신기해서 옆에서 이렇게 쳐다봤죠. 근데 절대로 그 콩을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그 콩을 이렇게 넣어서 주는 그걸 안 여는 거예요. 그 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밖에서는 대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무튼 예전에 제가 대박이었는데 그 대박인데 밖에서는 이만한데 그 안에 중간에 뭐 하나 또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데 그 땅콩이 담겨지는 것은 위에 그 무슨 이런 게 있어갖고 적은 거예요. 적당했어야 되는데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적으니까 그 사람이 그거 자꾸 엎으라고 아줌마가 엎어보라고 막 그러는데 그걸 안 엎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하이델베르그에서는 그런 것이 도둑질에 해당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울을 속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참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 시골에 이런 거리를 걷다가 보면 막 이런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만원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신기해서 그 옆에서 있으면 근데 막 아줌마들이 막 많이 사는 거예요. 막 사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뭐 있으면은 자기 하면서 뭐 정확하지 않아 가격이. 근데 뭐 하면서 살 거냐면 사면 일단 허리를 재보고서 그냥 그 헉띠를 그냥 칼로 그냥 저기로 쫙 잘라요. 그래 만들어서 딱 채워줘요. 그리고 듣기에는 꼭 뭐 1,000원이요, 5,000원이요 이런 건데 막 가격이 막 15,000원 막 이런 걸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가격이 그런 줄 알고 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미 이거를 잘랐기 때문에 그걸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참 별의별 일 많죠? 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휴게소 같은데 이렇게 잠깐 쓰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뭐 이렇게 팔아요. 뭐 쪽지 나눠주면서 몇 번 당첨이요, 몇 번 당첨. 여기 당첨입니다. 그러면 주고 있는데 보면은 그래도 그때는요 순수했어요. 돈 기껏 해봤자 5,000원 정도 더 잃어버리고 또 그냥 뭐 하나 주고 당첨돼서 기뻐서 받았는데 시시한 거였지만
어디 지금은 그렇습니까? 한순간에 내가 모았던 돈이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고 인생에 정말 처절한 아픔을 겪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너무나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수고해서 모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사기를 쳐서 그렇게 넘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은 정말 복 주시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저울도 그리고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너무나도 폭리를 취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저도 살아보면서 저도 모르고 넘어간 것들 중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 111문에는 오늘 이 8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8계명을 통해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네,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남의 것을 그런 식으로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그 증진시키는 것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더 나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남을 대접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남의 것을 그렇게 저울을 속이거나 대박을 속이거나 발음을 부정확하게 해서 해가지고 그냥 잘라놓고서 그냥 바가지를 씌우는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만,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웃을 유익을 증진시키는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나도 남을 대접하며 사는 그러한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적인 소유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어린 시대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세상에 있는 미래를 다 도둑질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다 뽑아먹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어른들은 다음의 자손들을 위해서 뭔가 남겨놓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바탕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어른들은 오직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 것들은 마음에 신경도 쓰지 않고 그것만 우리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 미리 가불에다가 쓰는 삶을 오늘 우리가 어른 시대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들 때가 있거든요. 오직 나 자신의 걸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빚이 얼마나 많든 인생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빚쟁이로 시작하는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에 인기 없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거 다 누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조금도 없고, 오직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재밌게 살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강탈해다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힘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로 주는 임꺽정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게 선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유는 땀 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땀 흘려서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이나 또 노름이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도박이나 노름을 통해서 돈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로 삶을 매듭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신앙생활하면서 뭘 하면 안 되죠. 저도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추첨하면 안 돼요. 징그럽게 안 돼요. 이번에 교단에서 뭘 행사하는데 자동차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자동차 주여, 지독하게 안 돼요. 라면 한 박스도 안 돼요. 교단에서 체육대회 하면서 뭐 컴퓨터도 걸어놓고 자전거도 걸어놓고 뭐도 걸어놓는데 다 내 앞뒤는 되는데 나만 빠져나가. 여러분 복권 사보셨어요? 솔직히 고백해요. 지금도 복권 하나 들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복권이 당첨 안 되는 게 복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처남이 벼락 맞더라도 한번 복권에 당첨돼서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홍콩에 한번 같이 여행 간 적이 있어요. 거기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계셔서 그곳에 가서 있으면서 홍콩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걸 이야기하면서 어느 사람이 거기에 와서 한번 이렇게 했다가 대박을 났대요. 학생인데.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와서 한번 대박을 났는데 그게 너무나 강한 게 돼서 그쪽으로는 못 가고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쪽박을 찼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게 한 번 맛보지 않는 게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 번 그게 당첨이 되고 한 번 대박이 나니까 그것이 마치 마약과 같아서 그걸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새 빠지게 일해도 300 받는데 한 번에 그냥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 삶의 매력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권 사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복권 샀을 때 당첨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또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까?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복권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누가 사서 준 적은 있어도 제가 스스로 복권 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안 돼요. 저는 여러분도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복권 당첨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땅을, 나를 아는 사람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떠나야 돼. 왜냐하면 달라붙는 많으니까 그거 주기 싫으니까, 형제 주기 싫고,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살고 싶으면 대박 맞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얼마나 저나 여러분이 그런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땀 흘린 만큼 먹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먹을 수 있을 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에게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면 그 아이들이 그거 잘 관리할 것 같잖아요. 미국에 부모님이 용돈 주지 않고 학비 대주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서 공부하며 그것을 살아내느냐고
저희 처제도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면서 돈 많이 넉넉하게 못 주니까, 괜찮게 살 때는 돈도 줬지만 어려우면 돈을 못 주니까 자기가 그곳에서 분주하게 살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다 돈 대주고 공급해주고 그러면 어떡하냐?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냥 하고 또 마약하고 그러면서 넉넉함이 그에게 복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자신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한인들의 속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입고 그들과 함께 엮여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지금 저희 처제도 뭐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땀 흘리고 애써서 살아간 사람들이 연글고 만들어가는 그 삶이 아름다움으로 지켜지고 그 모습 속에 만들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봤어요. 나에게 아래의 경우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첫째, 자기가 가질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소유한 것이 있는가? 내가 가질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소유한 게 있는가? 또 하나는 마땅히 써야 할 것을 쓰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많이 쌓아놓으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마땅히 써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여 소유한 것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늘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나는 넘쳐나면서도 그거에 대하여 전혀 마음도 갖지 않고 오직 소유하는 것이 모든 것의 전부라, 내 혈육인데도 너무나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써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있는가? 그것도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소유물은 생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정당하게 획득되어야 하고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7,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숨겨두었던 아간의 그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것이 아니었기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행위는 참으로 악한 거지요. 다른 사람이 정말 땀 흘려 평생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한순간에 아픔을 주는 거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함으로 끝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순간에 즐겁고 한순간에 멋지게 인생을 살 것 같아도 그들의 인생의 끝은 참으로 초라하고 볼품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서로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들을 괜히 폄하하고 마치 그것은 도둑질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놀 때 땀 흘려서 애써서 얻은 것을 나도 같이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폄하하며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여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함께 축복하고 함께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나도 그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나도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8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간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귀히 여기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도 대접하며 살아가며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함께 가르치면서 그분들은 땅콩 커피를 재배하고 그리고 이제는 커피 재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과일 있죠. 그 밖에는 막 두리안을 이제는 많이 재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얼굴이 시커멓더라고요. 저도 거기 잠깐 있었지만 35도, 38도 그렇게 되어지는 곳에서 밥 먹기 위해서 잠깐 걸어가도 열이 막 올라올 정도로 그런 곳에서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커피 농사 짓고 두리안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담당하는 목사님이 숙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검정 봉지를 하나 가져다 줬어요. 그게 뭐냐니까 후추래요. 후추. 그러니까 농사 지은 그것을 우리 교수님들이라고 고맙다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눠줘서 저도 이렇게 한 봉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깍쟁이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 믿는 나를 포함해 얌체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 남을 위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후추든 그게 무엇이든 내가 주고 내가 먹고 내가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얌체 마음이 아니라 내 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가 유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8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삶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 아셔서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릇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역전의 은사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축복은 생각지 않는 그 축복은 오늘 늪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각지 않는 복으로 오게 하시는 만남의 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